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그리고 20절, 10장 9절, 1장 1절에서 3절, 참조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시편 119편 114절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가까우니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받아 먹으라. 속히 오리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날 저희가 요한계시록 통독 및 개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첫 주일로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본문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 22장부터 본문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은 22장 10절에서 15절, 20절도 있지만 1장 1절에서 3절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고대 성서 두루마리들은 이렇게 둘둘둘 말다 보니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두루마리를 이해하려면 맨 처음과 그리고 다 돌리고 나서 맨 끝에 쪽 이 두 부분을 첫과 끝을 보면 그 두루마리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서점에 가서 책을 사면 많은 분들이 베스트셀러 코너가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이 두루마리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면 그것을 쉽게 살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맨 앞에, 두루마리를 펴졌을 때 앞에, 그리고 돌리기식에서 맨 끝에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3절과 사실은 맨 뒤에 있는 22장 10절에서 15절 그리고 20절 이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성격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간에 10장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중간에까지 관통시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에 나눠드린 주보 뒷면에 복사해서 드린 것이 있죠. 바로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강사모가 전에 혼자서 성경책을 보면서 이것을 정리했는데 제가 보니까 참 잘 정리를 해서 제가 허락을 받아서 주보에다 이렇게 함께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블로그에도 올려놨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게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더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목을 그 위에다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하고 그 옆에다 가로 열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가로 닫고 이것을 제목 옆에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이 7교회의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이것이 후렴구로 들어가 있죠. 요한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총 몇 번 나왔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딱 7번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2장 7절, 2장 11절, 2장 17절, 2장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 해서 각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 맨 뒤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렴구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교회에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에베소라는 교회 이런 교회에다가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야만 되는 이 땅에 예외가 될 수 없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구조도 이것은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커다란 윤곽을 잡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 말씀을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임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영화에서도 중세시대의 영화를 보면은요, 비밀 칙서 같은 것을 전달할 때 또는 편지를 전달할 때 이렇게 두루마리를 둘둘 말고 끝에 천농을 떨어뜨리고 실링을 하죠. 어떤 마크가 그려져 있는 것을 찍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냈는지를 알고 그 천농이 굳으면 임봉하게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깨졌을 때는 누군가가 뜯어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21세기 요즘에도 그러냐? 그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역을 할 때 컨테이너 박스에다 실어서 물건을 보냅니다. 그럴 때 그 컨테이너 박스를 자물쇠만 잠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출 면허증을 보면 거기에 실링 번호가 들어갑니다. 컨테이너를 잡고 그 사이에 문과 문 사이에 무엇인가를 표를 붙이고 거기에 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을 따면 찢어져 있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세관 검사를 할 때, 통관 검사를 할 때 찢어져 있으면 그 중간에 뭔가 빼돌린 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흔적이 곳곳에 있죠. 또 오늘날에도 편지를 보낼 때 중요한 것들은 끝에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심지어 그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앞과 맨 뒤 서면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부를 했으면 두부를 이렇게 겹쳐서 여러분들 복덕방에서 계약서 쓰면 그 사이에다가 도장도 찍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간지를 찍죠. 이것들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의 말씀은 임봉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문을 열거나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임봉하지 말라라는 건요. 개방되어 있는 겁니다. 비밀을 계시해서 1장에도 처음부터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면서 천막을 걷어제키면서 그 속에 있는 보물을 드러냅니다. 왜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워낙 임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임봉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봉하지 말고 이 말씀을 모두가 다 읽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표준세 번역은 적나라하게 번역을 합니다.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사람이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어라. 우리는요,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기를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촉박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반어적으로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단과 행동을 촉구함과 동시에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너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인가 이거는 조금 더 지체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급하지 않아 라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심판은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행을 대꾸로, 그리고 나머지 두 행을 대조로 이루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것의 대조는 의로운 자 그리고 거룩한 자입니다. 대꾸는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가 대꾸를 이루지만, 그리고 불의와 또 더러운 자는 대꾸를 이루지만,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는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와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완전한 식구입니다. 이것은 노래로 지은 겁니다. 아마 이것은 예배 시간마다 찬양을 드렸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노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잊지 말라는 겁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 속히라는 것은 헬라어로 탁시입니다. 탁시. 오늘날의 택시죠. 네, 빠른 겁니다. 급한 겁니다. 보라, 내가 곧 가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는 선지자의 외침이죠. 다시 한번 속히라는 말을 때가 가까우니라 라는 말과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깝다 라는 이야기는 속히 오리라 라는 말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것도요, 같은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사실은 멍 때리지 마십시오. 한자 정말 그 한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하는 사이에 우리가 아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나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줄상입니다. 또 하나는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보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힘써서 의로운 자, 거룩한 자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속히 될 일 또는 속히 오리라 라고 할 때 이 속히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속히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것, 속히 가리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심을 이야기하고 반드시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보다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말입니다. 속히 또는 반드시라는 말은 없어지고 변할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신년처럼 붙잡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없어지고 변할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고 확실한 것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요한계시록 매 뒷장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시간은 보통 1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마지막 장을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사실은 1장 1절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시간상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이걸 썼다며? 그러면 2000년 전에 속히라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2000년 후에도 또 똑같이 속히 이런 소리 할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은 반드시 경고가 됩니다. 속히라는 말은 반드시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든지 내 생각대로 이것을 무시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포옹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에만 나온 말이 아니고 맨 끝에만 나온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1장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22장 6절은요. 22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속히라는 말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반드시 속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특별히 22장 20절은요. 초대교회, 소위 말해서 가장 오래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1세기, 2세기, 그리고 길게 보면 4세기 이전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보통 1세기, 2세기, 3세기를 특히 초대교회라고 하죠. 심지어 1세기 후반, 2세기 초반의 교회를 원시 기독교라고도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배를 과연 어떻게 드렸을까? 우리랑 똑같이 드렸을까? 많은 부분에서 다르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원시 기독교,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이 되었던 예배 형식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남아있는 성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22장 20절은 그때 예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를 쓰고 있지만 심지어 그런 주보 보신 적 있죠? 한 두세 페이지, 주보가 두세 페이지 되는데 거기에 보면 공동기도도 올라가고 회개기도도 들어가고 그리고 성경 구절 교독도 다 일일이 실어가지고 그거대로만 쭉 하고 끝에 성만찬하는 그런 주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문구들이 이 초대교회의 예배 형태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 20절이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어느 한쪽에서 찬양을 부르면 답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답가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이 예배를 집례하시는 분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외치면 온 회중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22장만 하더라도 불과 한 장에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6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그리고 이 속히 그리고 마지막에 진실로 속히라고 하면서 그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여기서 두루마기라는 것은 두루마리하고 틀린 겁니다. 비슷하지만 두루마기라는 것은 이 옷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예수님 시대에서는 이렇게 몸을 천처럼 이렇게 두르는 식의 옷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인도에 가면요, 남자들이 입는 옷도 그렇고 여자들이 입는 옷도 그렇고요. 특히 이 치마 같은 옷을 남자들이 입습니다. 인도는요. 근데 둘둘둘둘 이렇게 둘려가지고 끝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을 때도 남자들은 여자들 치마 하듯이 이렇게 속에다 집어넣고 앉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기 옷을 빨다. 어떻게 빨아야 됩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옷을 피에 빤 사람이 나타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전쟁을 치르십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성도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빠른 옳은 행실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여러분들의 옷들을 빠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옷들을 빠는 일들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옷이라는 것은요, 하루만 지나도 지저분해집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흰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더러움이 잘 보였죠. 우리들은 늘 말씀에 비춰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꾸 옷을 빨아야 됩니다. 15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이 성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못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개들이 나옵니다. 개들이 누구일까요? 개들은 성서학자들이 보기에 이것은 남색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부분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성서에서 이 음행하는 자들과 짝을 이루면서 경고를 하는 부분은 주로 음행은 남녀 또는 여자들의 문제였다면 이것과 짝을 이루는 것은 바로 남색 또는 남자 창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동성연애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그리고 점성가들, 점술가들 이것들은 주로 바벨론에 있어서 또는 페르시아에 있어서 제사장들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방의 제사를, 이방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리고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이런 것들은 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성경을 대조구조로 배치한 것들은 어떤 뜻입니까? 굉장히 강조입니다. 우리가 진짜면 말할 때 진짜, 정말, 매우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는 겁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고 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세워지면 이 성전은 따로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어주십니다. 예루살렘 성만 남게 되는데요. 이 성은요, 특이하게 길이 있는데 통하는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외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나무로 통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는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 창세기,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생명나무에서부터 생명나무로 끝나게 됩니다. 창조가 뭡니까? 생명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는데 여기선 개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들은 언제든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이 문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지키는 그룹들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이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들은 그 길로 들어갈 수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들은 사방팔방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나무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22장은요,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거치면서 자기의 옷을 깨끗이 빨고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때는 1년을 이야기하고 두 때는 2년을 이야기합니다. 반 때는 6개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 하면 3년 반, 3년 6개월이 됩니다. 이 3년 6개월을 주로 따지면 42주입니다. 이것은 7년이라는 완전수, 안식년이 되는 거죠. 이 7년은 완전수인데 이 완전한 기간 동안에 박해를 받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반으로 줄여주시는 겁니다. 견딜 수 있게. 은혜에 어떻게 보면 고통의 해도 되지만 은혜를 늘 경험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년의 절반을 42주라고 하는데 이 42주를 30일로 계산을 하면 1260일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보면 한때, 두때와 반때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또는 이것을 42주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어떨 때는 1260일이라고 이렇게 날짜를 명기해서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서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서도 한때와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1장 1절부터 해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시기별로 이렇게 나눴을 때 페르시아 시대, 그리스 시대 초기, 안티오쿠스 전기, 안티오쿠스 후기, 중간 시대, 종말 시대 이렇게 해서 각 장마다 해당한다라고 학자들은 많이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 시대라고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13년에 이 이집트를 점령했던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오래 못 살았죠. 죽고 나서 그 넓은 영토를 자기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에게 할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프리카 쪽을 다스린 장군과 그리고 시리아, 그 당시에는 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였고 또 알렉산드리아가 거점 도시였습니다. 이집트와 옛날 아람부터 시작해서 이런 바벨론 이런 쪽이 다 시리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리아와 이 알렉산더를 두고선 시리아 쪽에 또 다른 장군이야 해서 서로 패권을 다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레오파트라도 그 배경 속에 놓여 있게 된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 시리아 쪽에 있는 장군이 이기게 돼서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안티오쿠스 4세 때 가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 거룩한 곳에 설 때, 그때를 한때, 두때, 반때와 엮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니엘서를 할 때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이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서지 못할 것을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때를 종말로 이야기하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것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었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는 애굽을 중심으로 그리고 북박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셀루커스 왕조, 우리가 안티옥이란 도시의 이름은 사실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도시를 하나 건설하면 안디옥이란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이 헬라 시대는 안디옥이란 도시가 10몇 개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었죠. 이 사도행전에도 안디옥이란 도시가 2군데가 나오죠. 어쨌든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두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선을 42달 동안 질밟으리라. 성전을 측량하는 자를 주고 새로운 성전을 측량하게 하는데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주어서 거룩한 성을 뒷밟게 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42달의 또 다른 표현이죠. 요한계시록 1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42달이라는 것은 이처럼 고난받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해져 있는 한정된 시간입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 다시금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보상해 주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6절 1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니라. 이것을 봉함할 것이다 라는 것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비설하는 이야기죠. 비밀, 묵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우리가 읽는 이 요한계시록 또는 요한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하고는 상당히 성격 자체가 틀려지게 됩니다. 많은 상징을 가지고 왔지만, 구약의 상징들을 가지고 왔지만 더 이상 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반드시 될 일이기 때문에 다 봉한 것을 뜯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우리 교회가 보다 사랑하고 많이 설교 시간에 되어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단순히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 성 밖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모두 다 먹으면서 영원한 본질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아까 읽었었던 말씀, 왜 회개하지 않고 악한 자는 악하게 또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그냥 두라고 했을까?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넉넉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습니까? 세상 지혜는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알아듣기 때문인 겁니다. 왜 좋은 말만 하시지 왜 싫은 소리도 하셨습니까? 일곱 교회에게 많은 칭찬과 더불어서 잘못된 것을 책망도 하십니다. 왜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들을 귀가 아직은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들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서 보면 1290일이 나옵니다. 아까는 42주가 며칠이라고 그랬죠? 1260일이죠. 갑자기 90일, 30일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적인 숫자들 이것들을 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1260일까지는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어떤 중론이라는 게 모아졌습니다. 이론도 있지만 거의 모든 학계에서 전 세계에서 열리는 유명한 학계가 유럽에 하나 그리고 미국 쪽에 하나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모두 다 거의 통일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1335일 1290일 이것도 아직 결론을 아직 못 낸 숫자입니다. 제가 결론도 내지 못한 이야기를 왜 하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누군가가 지금 나타나서 어떤 결과물을 어느 정도 도출하지 검증되지 않았는데 이겁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 공부 갖고 하지. 아닙니다.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목사님들입니다. 그들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마치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사도회의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날의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고 사도회의를 하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어주셨다라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이 마지막 때를 겪을수록 사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에 큰 거를 두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임봉하라. 어떻게 보면 성경에 어떤 데는 임봉하라, 어떤 데는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사실 임봉하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4절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요 어느 정도는 또 임봉하고 비밀에 붙여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다 모르면 임봉하고 우리가 다 모르면 어떡하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우리가 다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가 아는 부분을 다 지키면서 삽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악한지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스스로 걸려 넘어져서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마음이 조금 찔렸고 찜찜했는데도 밀어붙였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요한계시록이 이미 임봉하지 말라라고 개방해 놓은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남겨두신 이는 우리 보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요한계시록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 임봉하지 말라는 건 계시와 개방을 이야기합니다. 때가 가깝다. 반드시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1435호 특히 다니엘서는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이유가 보통 성경에 보면 한 구절이 나오면요 그 구절이 일관성이 있으면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상충된 날짜들이 계속 나오고 말씀들이 나오면 학자들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일치를 보지 못하는 대표적인原因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대표적으로 한 다니엘서에도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치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은 1290일에 45일을 더한 것이다. 대환란 이후 45일은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축복이 실현되는 날이다. 이것은 천년왕국의 축복을 가리킨다. 천년왕국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죠. 또는 하늘에서 45일 먼저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지상에 강림하실 기간을 가리킬 것이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는 자에겐 축복과 영광스러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 본문으로 마태복음 24장 30절과 사도행전 1장 11절을 제시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찾아보면요. 45일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 학자가 45일이라고 이렇게 명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40일 기간, 40일 동안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나오지 45일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라고 하면요, 40일은 안식
이 77절 49일 플러스 1 해서 5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에서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1260일 할 때 1290일에다 45일 이야기를 하냐. 1290일은 한때 두때 반때인 42개월 또는 1260일에다가 30일을 왜 더하게 됐냐 하면은 이 30일이라는 그 숫자는 가증한 것이 세워지기 전 30일 전에 가증한 것을 공포하는 때부터 계산된 수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을 하나 만들 때도 법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하는 경우는 굉장히 독재적인 것이죠. 대부분이 발표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한다라고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시기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기간으로 한 달을 두었을 것이다 라고 이것도 추정만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안 가죠. 사실은요.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1290일은 1260일 더하기 30일이라는 겁니다. 1260일까지는 42주 또는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그 다음에 또 1335일이라는 것은 1290일에다가 더하기 45일이라는 겁니다. 45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활 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40일, 성경에는 40일이라고 하는데 오순절 때까지를 봐서 40 또는 50이라는 숫자의 중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 4 또는 4, 5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충 숫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구약에 보면요. 생존일이라는 것이 45라는 것이 나옵니다. 50 우리가 보통 구약에 보면 숫자들이 나오면요. 예를 들어 10계명 왜 10을 맞췄냐라고 할 때 사람의 손가락으로 외우기 쉽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숫자의 중요한 거는 다섯으로 발표하거나 아니면 다섯에서 열로 발표합니다. 그래서 열에 하나 빼면 다섯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도 마찬가지로 50에서 다섯을 빼면 45가 되는 겁니다. 또는 40에서 50의 대략 숫자인데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전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라고 하면서 이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45년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어떤 뭐든지 말씀을 해석할 때 반드시 그 해석이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느냐 없느냐를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5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이 생존의 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추정일 뿐이죠. 또 창세기 18장 2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그럴 때 그것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조건을 자꾸 내세울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45가 한 번 또 등장합니다. 이것은 왜 50에서 49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45를 이야기하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한 손씩을 빼는 겁니다. 5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또 다른 40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4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2300일은 그럼 뭐냐? 2300일은 정말 갑자기 나온 숫자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이르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2300주야, 2300일이 성전이 정결하게 되는 날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이런 때와 시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때와 시기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예수께 여쭙니다. 그러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유명하신 말씀 8절 바로 전에 때와 시기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한 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는 때는 결국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마지막 때를 달리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3장 13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단들은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해서 세웠던 것이다. 요시아 때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24절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친접한 자와 점장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멸망의 산 오른쪽에 더러운 것을 태우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은 개옛나로 발전을 하게 되죠. 지금으로 치자면 난지도 지금은 뭐 공원으로 발전했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꼭 그것이 서울시에서 버려지는 모든 쓰레기를 태우는 곳 아니었습니까?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멸망산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골짜기에서. 이 멸망산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13장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하나 나오는데요.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서 결국 거기서 죽게 되고 결국 성 밖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루살렘과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되는 돌로 치는 자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또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35절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가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고 더러운 자들은 성 밖에 있고 어린 양과 하나님만이 성전이 되시면서 거룩한 백성들이 옷을 빤 자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오는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루는 도시, 살렘은 평화 또는 이루짤렘이라고 그랬죠. 정의의 도시, 공의의 도시 또는 평화의 도시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안과 밖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요한계시록에서 성의 안과 밖을 이야기할 때 밖에 있는 자가 반드시 있고 또 안에 있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안에 있는 자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은 우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두루마기를 빤 자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이 왜 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요, 창세기부터 있었던 모든 시작까지의 말씀을 집대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시기로. 두루마리, 아까는 두루마기 옷이었고요. 여기선 두루마리, 성경을 이야기하죠.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갖다 먹으라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성경책을 갖다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니라.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몸으로 실천하면서 살아내기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담아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것만이 방법이 없습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육화입니다. 말씀을 생각 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리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죠. 제가 전에 2020년 3월 8일 날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 타우행을 할 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그때 이랬죠. 말씀을 먹고 사는 이른 양의 아직 끝나지 않은 애절한 소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즐거워한 것을 174절을 표준세번역을 보면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니 주의 법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는 공동번역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훼여 당신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며 당신의 법을 기쁨으로 삼으리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내 입에는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립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사실은요 에스겔에 거의 같은 본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딱 하나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제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먹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여기 거의 같죠. 사실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대한 배경이 되는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3장 1절에 이야기했죠. 예언하라라는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만국으로 펼쳐지는 새 이스라엘을 부르는 초청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에스겔의 차이점은 에스겔은 먹고 나니까 내가 먹으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편의 전통을 따라서 또는 토라의 전통을 따라서 토라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떤 이야기까지 추가가 되는 거죠? 내 배에는 몹시 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은 어떤 시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속히 올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 된 겁니다. 시편 119편 114절은 시인은 주님의 구원, 임재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주님의 오실 것을 내가 곧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라는 주님을 우리는 시인의 심정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인은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를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까? 시인의 구원과 주님의 임재 오심의 출발점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1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선택하여 놓지 않고 붙잡았던 시인의 간절함은 언제나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한 생명의 증거임을 시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버릴 수 없는 것처럼 확실한 말씀을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이거는 이 119편 114절을 할 때 똑같이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 그 말씀을 우리는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마치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찬양인 마라나타를 부르던 주님의 복음의 말씀 때문에 목베인 성도들,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처럼 그렇게 아멘 마라나타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마라나타라고 하냐? 헬라어 원문을 22장 20절을 보면 마라나타가 나와 있지 않고 이것이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구절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제가 이것도 시편 119편을 할 때 했었던 설교입니다. 원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아예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번역해서 써놓고 표준세 번역을 쓴 원문처럼 마라나타를 쓰고 그 뒤에 이것을 번역해서 또 번역을 해놨습니다. 마라나타라는 것은 그리스어도 아니고 헬라어 그리스어도 아니고 사실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에 주님은 아람어를 썼을 거라고 보고 있죠.
오늘날에 아람어를 쓰고 있는 것이 시리아 전교회에서는 아람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아람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랍어를 쓰죠. 아랍어와 아람어는 틀릴 겁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하고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라나타 또는 마르아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요, 타라는 것은 대명사를 지칭해서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예배 예전 형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했죠. 이것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다케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다케라는 그 뜻은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디다케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교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주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이처럼 이 디다케하고 관련된 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디다스 칼로스라는 말이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디다스 칼로스가 가르치는 것을 모아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뒀던 초대교회의 교제가 나왔는데요. 이것이 바로 디다케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것 중에서 이것이 시점이 2세기 초반으로 봅니다. 시리아 쪽에서 나왔던 문서로 고증에서 나왔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요, 문서인데 굉장히 자세히, 예를 들어서 세례에 대한 규정도 나와 있고요, 예배에 대한 형식문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나와 있냐면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죠. 순회 선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두 벌 옷을 갖지 말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방방곡곡, 그리고 교회들마다 방문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라라는 이야기가 이 디다케에 나오게 됩니다. 손님을 접대하면서요, 그들에게 3일 동안에 먹고 자는 것을 무료로 제공하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돈을 요구하면 내쫓아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무료로 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료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정신이 담겨 있죠. 그러나 이들이 먹고 자고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것, 말씀을 계속해서 영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무료로, 무상으로 그들에게 돈을 받지 말고 제공하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것에 근거가 돼서 요즘에 교회가 목회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성서적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안타까운 것들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교육부서 같은 경우에는 다 비대면으로 돌리다 보니까 주일학교 같은 걸 못하니까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요. 말할 수 없이 교육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어느 순간 말 한마디로 잘렸다고 하는 것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어려울수록 우리가 성도님들이 나눠서 그들의 생계를 사실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것은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전통은 사실은요, 2세기 초반부터 있었던 전통입니다. 그거를 우리 마음대로 경제적으로 손실을 따져가지고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자르고 언젠가 다시 교회 학교가 형성되면 그때 가서 사람을 고용하면 되지. 이것처럼 악한 시대를 그러면서 어떻게 감히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디다케는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디다케 10장 6절에 이런 게 나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은혜가 임하여 이 세상이 지나가게 하소서. 다윗의 하나님께 호산나 마라나타 아멘.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거룩한 자는 오게 하소서. 그렇지 않은 자는 회개하게 하소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것은 직역한 겁니다. 그리스어를 보면 마라나타 아멘이 나오고요. 녹색으로 표시된 것은 디다케라와 고린도전서 16장 22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성경이 보면 그 초대교회 때 또는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 있는 교회들이 했었던 것들을 예배서에 있었던 것을 다 모아둔 것이 사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마태, 누가, 마가, 요한이라는 복음서는 사실은 마가교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설교들을 모아서 한 것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이 그들을 위해서 그대로 하면서 그대로 노래를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던 내용들을 수집한 것이 사실은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굉장히 사실 글자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에 있었던 이 말씀하고 디다케에 있었던 말씀하고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시점에 전혀 다른 장소로 발송이 됐던 편지인데 어떻게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예배에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1장 1절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했던 것, 속히 일어난 일, 반드시 일어난 일.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으니, 아까 말씀을 받아먹고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니, 아까도 복을 이야기했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말씀을 먹을 때는 입에선 답니다, 속에선 쓰립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에스겔서 3장에 있었던 이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 이처럼 말씀을 우리가 몸으로 담아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때가 가까울 때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서 몸으로 실천하면서 하던 고백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몸에 받아내서 이건 먼 나라 얘기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반드시 될 것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것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 이거 먼 훗날의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을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 속히 반드시 곧 이루어질 일이라고 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서 삶으로 지켜내면서, 그러면서 주 예수님을 오실 것을 이 간절한 마음과 우리의 몸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 오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